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으로 바꿉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쓴맛이 단맛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단물이 쓴물이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쓴물은 육신적으로는 각종 시련과 환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쓴물이라 합니다. 그 단맛은 단물은 부여와 건강과 기쁨, 생명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단맛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태초에 단맛 나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아담과 하와인데 근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바람에 단맛 나는 인생을 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로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르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걸어가고 이틀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으니 이제 지치게 되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고 그들은 한우성을 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깐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지시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후 엘림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는 것이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의 원인이 무엇이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의 복잡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고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 앞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바에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했더라. 아멘. 애굽의 노예라는 악몽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애굽 군대가 홍해에 전멸되는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자 그들은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도 찬양했고 미리암도 찬양하지. 이거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죠. 자, 물론 그들이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을 목격하긴 했지만 지금 현실에서 잠깐 지금 바로 눈앞에 벌어진 그 홍해수 사건은 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 이 기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 인간이 고백하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예수를 말미암아 홍해 사망을 건너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찬양을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가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또 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마저 쓰게 되어서 못 마시게 되자 홍해 사건의 그 감격과 기쁨을 한순간에 못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4절이죠.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수르 강야는
홍해의 남쪽과 남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으로서 엘림에서는 약 10km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경 지역과 이렇게 맞닿는 지역인데 그것을 바로 에담 광야, 술 광야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라가 나오는데 이 마라는 그 수로에서 다시 10km 떨어졌으니까 한 하루길 정도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 죽겠다 막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곳의 물은 그 당시에 악취가 나고 맛이 없고 매우 썩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그 지역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은 가장 나쁜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 한 3일, 4일 뭐 이 정도, 한 3,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부대에 담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 강약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물을 더 많이 마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갈증이 오고 나중에는 물이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의 그 갈라짐과 이스라엘 애국 군대의 숨을 대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그는 즉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조그만 역경에 부딪히면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는 인간의 그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한편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룬, 이게 원망, 룬하다. 이것은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원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길을 가가지고 또 마라에서 선물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홍해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원망한 장소가 마라라는 거죠. 선물을 보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에 쉽게 지배 당하는 인간이 바로 왜냐하면은 바로 이기적인 그 삶 속에 자기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 목적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환경에 두지 마시고 현실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또 미디안과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쓴물이 왔더라도 마라의 쓴물을 받더라도 계속 찬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맛이 아닌 이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첫째는 이 마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쭉 내려가야 신의 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3일 길을 건조한 사막을 가면서 그냥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왜 받게 됐죠. 근데 3일 동안 물이 없자 지치고 목마른 그들은 홍해를 가르친 그 기적의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동안 신뢰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원망했기 때문에 쓴물이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은 쓴물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단물이 다가오죠. 아멘. 사탕을 우리 지사님이 사탕을 이만한 박스를 갖다 제가 늘 밤마다 기도하면 나중에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사탕이 달아서 먹어요. 사탕을 먹는데 싹 써봐요. 뱉어버리지. 하나님도 신앙이 달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고 막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쓰리선 인생을 살면 하나님도 싫어하죠. 달콤한 인생 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했다면은 쓴물이 아닌 단맛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원망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과 단맛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마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물을 줄 리가 없죠. 근데 원망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너희들 앞에는 선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늘 원망 불평하면은 천국이 쓴맛으로 바뀌어요. 쓴맛은 지옥 맛이요.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삶의 터전에서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이것저것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쓴맛이 바뀌어요. 단맛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례 자고 계신 분과 인사 다 합니다. 당신은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려면은 모세처럼 문제 맞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25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랍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게 되자 그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불합격. 근데 모세의 기도로 나뭇가지가 물에 닿는 순간에 그 쓴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아무리 좋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 불평하면은 단말도 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은 두 종류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처럼 기도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선물을 단물로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원망으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목마른 상황이죠. 모세들 목이 안 마르겠어요. 더 목마르죠. 아마 더 목말라.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앞으로 가면서 뭐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답답하겠어요. 목이 막 칼칼하죠. 근데 또 똑같은 목마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문제 만난 그 장소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이 원망의 장소가 아닌 기도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된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아멘.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뭔 죄가 있어요? 모세 아무 죄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의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원망하면 안 돼요.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돌리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오히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중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짐에 어떻게 그 나뭇가지 무엇이길래 그가 하나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200만 명이나 마실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외롭습니다. 국민이 많아 작으나 지도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 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이 어떤 누가 뭐라 하든 늘 성도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거밖에 할 게, 주의 종이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인생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건 당연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러 가는, 화요일만 전도하러 가는 것도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속상한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이 있나 싶을 때도 있고,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보지 않습니다.
그 볼 일도 없어요. 예? 조금만 좋으면은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목마르면 막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인생인데 누구를 의지해요? 뭔 사람을 의지해요?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무튼 모세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마저도 목마름이 해결되었듯이 혹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혹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삶이 형통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라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루듯이 까부는데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누구예요? 베드로는 다시 수제자가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중보기도 안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해가지고 극복되고 그렇게 새로운 그 수제자가 되었듯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느 부동산 사장님이 엄청 중보기도를 해줘요. 1년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 해도 1년을 따라다니면서 중보기도 하고 막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겁니다. 물론 우리 아내가 또 뭐 6일 동안 금식하고 해가지고 막 귀신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도 있지만 그분이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기뻐가지고요. 뭐 어떻게 대단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교회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 아무튼 뭐 부모님 기도하고 자식들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없는 그 강야 3일을 지나게 되자 목마름을 인하여 시험에 무너진 것은 그들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에 범사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모세마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한테 그러냐고 따지고 막 백성들하고 싸웠으면요 그 다 죽습니다. 그 목 말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교인들하고 싸우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고 바보보다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모세는 그만큼 그릇이 컸던 거예요. 캐릭터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질나죠. 화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시험에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고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잘 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쓴물이 올 때도 단물이 올 때도 계속 기도하면은 재앙이 물러가고 평안과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여기까지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주는 거, 천국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12절 13절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과 단물을 만드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400년의 이집트 노예에서 죽을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출애굽해가지고 노예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감격해서 막 찬양을 했었죠. 얼마 전에 찬양한 거예요. 근데
3일길을 걸어도 이게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 죽겠다.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홍해를 경험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기도 안 해서. 강자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야지. 우리 인생은 강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야예요. 잠잘 때도 강야고 해가 떠도 강야예요. 아멘. 이걸 인정하셔야 돼, 인정. 그럼 이 강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늘 강원으로 기도하고 뭐 아무튼 필요한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원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계속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3일은 물론이고 그는 40일 동안 3번이나 금식 기도를 물도 안 마시고 했어요. 그 결과 그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10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기도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내가 아무리 가고 내가 뭐 집사야, 장로예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평신도보다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목사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요. 아멘. 예. 에녹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뭐 대단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됐고 나는 강한 자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신앙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래도 뭐 교회를 세웠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도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스스로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 테스팅에서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선물 되는 선물. 가장 심각한 선물은 지옥이 지옥.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지 않고 시험 들어가서 푹 빠지면은 지옥이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못 먹잖아요. 물을 두고도 못 먹잖아요. 선물. 자, 아무튼 모세가 목말라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물가에 나뭇가지를 던져라. 꺾어서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아이고 무슨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어떻게 물이 달아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믿고 나가면 돼요. 아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다 그 음성을 듣고 뭐 누가 비웃든 말든 지금 다 원망하고 막 지금 물 없는 것을 우리를 인도해 네가 정신이 없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뚝 꺾다가 물에 던져. 그 순간에 쓴물이 단맛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다보다 낫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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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던졌던 나무에 대해서 그다음 뭐 시나이 반도에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 단 열매가 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던져가지고 물이 달아다라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리 그 나무에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갈증에 목말라 하는 200만 명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능력의 도구일 뿐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무는 질병과 사망과 쓴물을 생명과 부활과 단맛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똑같은 그런 내용에서 다른 이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으니, 그 앞에 그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영원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을 던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듯이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사망의 쓴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아멘. 이거는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각종 질병과 사망과 지옥의 쓴맛을 생명의 단맛으로 변화시키려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생명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곧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가 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나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일이다. 그래서 쓴물 못 마셔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 생명과일 나무,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것을 던졌더니 사망이 가고 생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던 그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뭇가지 예수님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불량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했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사람은 불량품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 같은 불량품, 음란한 죄인의 불량품, 충성스러운 그 자기의 신하를 그냥 적군에게 돌맞아 죽게 하는 그 불량품, 다윗, 아주 악한 죄를 졌던 그 사람도 회복시킵니다. 왜? 그때 다윗이 통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뻣뻣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거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쓴맛이 계속 인생에 와가지고 막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막 그냥 고민과 염려와 또 막 뭐라 할까요? 분노와 이런 것들이 꽉 차여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누가 다 가진 않아. 쓴물이 있게 한다. 보고도 그냥 겁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아멘. 쓴물로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망보다는 감사가 약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시험을 이기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뭇가지를 통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통해 던지니까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을 때, 기도하던 모세에게 들려왔을 때 너 나뭇가지를 던져라. 무슨 나뭇가지 던진다고 됩니까? 불순종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쓴물로 인도해가지고 나뭇가지를 통하여 단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를 보시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안 믿으면 안 돼요. 기도 백날 전날 해도 안 믿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뭐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는 걸 절대 하지 않아. 그거 뭐예요?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후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찰하는 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본다는 거예요. 현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쫙 보는 뭘 봐요?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장차 강야에서 사탄과 만찬 아말렉 블레셋 개 싸워야 되거든. 가나안에 있는 이 31 왕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적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선물을 단말수로 한 적이 없듯이, 인간의 능력으로 31 나라의 왕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씀대로 해라. 내 말씀대로 하면 이긴다. 이 세상 내 생각으로 내 방법 내 지식으로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예? 요즘 지식이 평균에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다 엄청나게 배웠어요. 자, 세상 지식으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거 갖고는 강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어. 너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나뭇가지를 던지라면 던지라니까 이 말씀이.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 순종하라면 순종하라니까. 그럼 너 이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는 거죠. 왜?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서 나가서 그 적군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군병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험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아멘. 군사는 뭐예요? 장군이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100% 아멘이. 여러분, 순종은 부드러운 의미지만요, 이것이 그 영적인 의미로 바뀌면 복종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모세가 나뭇가지 던져라. 아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빨리 옮겨주든가 다른 방법 써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부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되는가 그 진위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도저히 내 인간적으로는 안 맞아도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행함을 갖고 나갈 때에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통하여 지금 율례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말씀의 맥락의 최종 결론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네 안 하는 걸 보시기 위하여 쓴물 단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막 쓴물이 쫙 차 있잖아요. 그럼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 하나님 말씀 칼. 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장에서 자유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칼에 삼겠다. 말씀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얻어맞기도 한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부정하면 사망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입의 말씀이 칼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아멘 하면은 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불아멘 좀 이상하네. 노아멘 노아멘 그러면은 오히려 찔리는 거예요. 오히려 잘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신령한 성도님들은 신앙의 겉모습 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오늘 이 본문에서 법도와 율례가 지금 몇 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계명과 규례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경륜과 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편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어려운 삶을 살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사망 이런 것이 너에게 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 뜻이에요. 병도 치료해 주시고 저주가 임하지 않겠다.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 아시죠? 저주가 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애굽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였어요? 장자 죽음입니다. 장자 죽음. 장자는 그 당시에 어떤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들이 장자가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첫째가 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원하는 모든 최고의 그 좋은 것의 첫째가 장자인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규례의 그 율례에 그 율례를 듣지 아니하면은 애굽에 내리던 재앙 중에서 최고의 가장 마지막에 임했던 그 재앙 사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사망을 삭제하겠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죠. 물론 안 믿어도 무조건 지옥 가요. 근데 믿어도 불순종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국민이지만 누굴 살인했어요. 이 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가면 사형당합니다. 그 나라 백성이지만 사형시켜버려요. 왜? 나라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이게 우리 그날 원주민 선교회 우리 총회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벌금, 예? 벌금이 5,800 몇 불짜리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인이 차에 탔는데 다 이걸 안 맨 거예요. 이 지별 1,100 얼마야? 60 얼마지? 1,180. 그래 비싸. 아무튼 60, 80은 똑같은데 그런데 다 안 맨 거예요. 어떻게? 이 법이에요, 법.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래 믿어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내 멋대로 살래요. 너는 그건 법에 저촉, 너 벌금, 땅땅땅. 근데 하나님 대적하고 완전히 떠나 세상을 살아가요. 그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매일 다른 남자한테 가요. 너는 내 아내 아니지. 끝. 이혼. 그날부터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면 장자의 죽음 즉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러면 이 순물과 단물 두 종류 중에 순물은 무엇이고 단물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물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가며 섬기는 겁니다. 이게 순물이에요. 단물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단물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부연적으로 설명하자면 덧붙이자면 그 당시 마라라는 지역은 이 홍해 바다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물이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 밑에 층에는 바닷물이 와가지고 짜요.
위에 층에는 이렇게 하늘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위에 층은 생수, 밑에 층은 짠물. 이것이 마라예요, 마라. 이것이 마라예요. 그 당시 실조. 그래 가지고 물을 휘어져서 버리면은 아랫물과 윗물이 섞여버리면서 짠물이 돼요. 그것이 마라예요. 하나님 그들을 왜 그리 왜 이끌어 갔었을까? 휘저 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지. 휘저도 보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생시켜 보는 거예요. 환난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단맛을 보는 거고, 원망하는 사람은 먹는 거는 그냥 단맛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밑층에 있는 물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애굽의 그 문물 문화, 육신적인 삶, 너의 근성, 너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짠맛, 이것이 밑에 물이요. 짠물이요. 이게 바다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은 홍해 동쪽으로 와서 노예 탈출을 인하여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모든 삶을 위층물, 단물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야죠. 아멘. 아멘. 거듭나야죠. 보내기는 해야죠. 자, 그러면 그런데 계속 애굽의 세상 것, 옛날 말도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맨날 욕이나 하고 막 그냥 거짓말을 하고 남 미워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그거는 그냥 뭐예요?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는 짠물. 그러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쫙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단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입니까?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은 그 물 자체가 그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놔두면 돼. 근데 이들이 원망하니까 짠물과 단물을 하나님 섞어버리는 거예요. 짠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수가 있어도요 짠물 조금 들어가면 짠물 됩니다.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래서 죄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6월절 행사 때는 누룩을 없는 빵을 만들어야 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애굽의 우상 이런 거 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 확 벗어야 돼. 그런 누룩을 확 없애버려야 6월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기고 걷기에 어떻게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을 자꾸 먹어. 그걸 자꾸 생각해. 그럼 당연히 영적인 질병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의미는 치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를 확실하게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질병, 이런 필요한 질병도 고치지만은 너희를 죽이는 진짜 지극한 질병, 이 애굽의 그 죄성, 사망의 권세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히브리어의 나파는 의사 혹은 의원.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나파가 아니고요.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예. 저희 교회도 의사분이 계시고 뭐 또 약사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이 뭐 의사 다 계시지만 다 치료 못하죠. 다 치료 못해요. 하나님은 100% 치료주겠다. 아멘. 확실하게 치료해주겠다. 너 죄 때문에 고민하니? 하나님 말씀에 다시 들어봐. 회개하고 다시 들어봐. 그럼 내가 너 그동안 이끌었던 모든 죄악, 모든 사망, 모든 저주 오늘부터 뚝!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아멘. 너 질병 오늘부터 뚝!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대한 병원.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들 봤대요.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야. 얻어 맞아서 온 사람, 그냥 막 터져서 온 사람, 발바닥이 아파서 온 사람, 속병, 겉병,
만신창이 된 사람, 뭐 일하다 떨어져 온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듯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의사가 되고 여러분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혹은 또 뭐,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그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냥 아무튼, 새로운 분들 오시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워십을 서비스를 하면서 두 개 되어 있어요. 워십이 왜 서비스가 되냐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든다는 것이고, 그 서비스는 성도들 서비스하는 건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의 처방대로 이렇게 살면은 치료받는 이유는 이 치료라는 의미가 바꾸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치료라는 것은 뭐다? 바꾼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딱 와, 야, 너 당뇨병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식단 바꾸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바꿔야 돼. 안 바꾸고 계속 하면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모 집사님께서도 그래가지고 바꾸세요 하니까 드시고 싶은 거 안 드죠? 네.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죄와 사망, 애굽의 문물 속에 있었던 구태했던 옛 구습을 바꾸는 것이 치료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바꾸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시작. 바꾸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바꾸십시오. 아멘. 옛 과거의 습성 모든 것을 다 바꾸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출애굽기 15장 27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의 의미는 상수리나무, 참나무, 풍요로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꾸었어요. 쓴물이 단물로 딱 바뀌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엘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림. 거기에는 물샘 12개가 있어요. 하나도 아니요. 샘물이 12개. 종려나무, 물만 먹고 자라는 종려나무가 70주.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놓고 바로 그리로 보내주지 않고 마라에서 물을 휘저서 가지고 썸물 단물을 완전히 다 짬뽕을 시켜놓고는 거기서 네가 쓴물을 좋아하냐 단물을 좋아하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했던 모세를 통하여 그 시험이 통과되니까 뭐가 준비되었다? 엘림. 아멘. 우리 시험 통과하면 천국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시험 통과하면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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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엘림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늘 그 강물이 풍요로웠던 땅이에요. 근데 마라는 단단하고 메마른 땅에 가끔씩 바닷물이 와가지고 물을 약간씩 흩어지는 아주 모슬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통과했더니 엘림이 준비되었다. 이 세상은 마라예요. 내 마음도 마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썼다가 어떤 데는 달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면 하나님께서 바뀐다는 게 치료라는 거죠. 바뀌면 치료가 임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엘림에 간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바뀌면 옛 구습이 바뀌고 이 죄악의 습성이 바뀌면 거룩한 성품이 되어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아멘. 직접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가끔씩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처럼 왜 이러냐고 왜 이리 데려왔냐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소리 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쓴물 맛보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늘 모세를 본받아서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쓴물 경험하지 않고 단물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늘 모세처럼 기도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쓰디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여 엘림의 단물을 경험하는 엘림의 풍요로운 생물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세상의 안에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발을 담그고 주님과 함께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쓴물이 단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신령한 삶을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애굽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에 물러가고 영생의 엘림이 준비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거나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워줄전정 구원받지 아니하는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쓴맛이 단맛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소유주는 그 곳곳의 선교지역에 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길 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출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6월,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고 6월은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매주 하요 전도와 내년 5월 60명 등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받은 거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신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한국 방문 중이신 성도님들과 타 지역 출장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비자 신청, 특히 우리 전도사님 비자 연장됩니다. 며칠이냐? 7월 2일. 내가 기억했는데 또 되물어봐. 아무튼 7월 2일 날 들어갑니다. 예. 문제 없이 바로 패스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김을용 집사님 칠순 생신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한영, 박수로 한영. 이거 뭐 빵가루 팍 터지게 돼 있는데 순서가 없네요. EV에 있는가 봐요. 예. 그 코스타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우리 아이들의 그 영성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많은 전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부르시고 주 3청 하시고 합심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바다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라비 어떻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세로 깨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만대나 가리라. 주와 함께 싸우는 하리라. 할만한 믿음으로 나서라고. 너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산세로 깨달이. 주의 능력으로 간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단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 같은 인생이 단물같이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선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삶이 되려면 그 문제 만나고 장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건강으로 살아주시고 선물이 단물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를 지키며 죄의 낙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밑에서 우리에게 함께하소서. 우리 아버지여 무엇보다 세상 말할 길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세상이 발전할수록 믿음의 요소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 자연 우주가 지금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했던 한 사람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모세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현실 주어진 삶에 충성했던 모세를 통하여 인생의 그 쓴맛이 하나님의 천국의 단맛으로 바뀐 걸 저희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날마다 주어지므로 어떤 세상의 쓴물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은 늘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칠순을 맞이하신 우리 김을용 집사님, 주여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강약길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탐만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 소망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또 집사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앉든지 서든지 예수님만 생각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엘림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고 이 세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 나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선교 지역과 이 지역 사회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